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이 밤에 이곳에 있는 이유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에게나 듣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옛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더욱 새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던 해 그 1월 겨울에 수련회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가 좀 특별했어요. 여러 가지가 특별했는데 일단 이제 기간이 좀 길었어요. 5박 6일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나오는 수련회.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고등부 때 수련회 보통 3박 4일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5박 6일은 좀 긴 수련회였었고 그 수련회가 가기가 힘든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랬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또 고3이 수련회를 간다. 뭐 부모님들이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시긴 시작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 오래 있는 거 이렇게 좋은 눈길로 보시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3 되면서 수련회 다녀올게요라고 하니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소리도 들으면서 이제 결국은 고집스럽게 그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얻게 된 귀한 수련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각 교회에서 이 예수전도단으로 모인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저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청소년들 한 서너 명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엔 되게 이제 좀 낯설고 힘든 만남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특별한 경험들을 하니까 이제 이 안에 이 친밀감 플러스 이 뜨거움이 이제 좀 남달랐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정말 찬양만 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기도만 하면 울면서 기도하고 축복만 하면 서로 끌어안으면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하는 이제 이런 천국 같은 시간을 이제 한 닷새를 보낸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집에 갈 날이 다가오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그냥 계속 거기 있고 싶어요. 그냥 이 상태로 쭉 계속 갔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날 저녁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가득 찼던 금요일 날 저녁에 그 모임 전체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녁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찬송가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애증의 찬송가 하나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499장이었는데 지금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때 찬송가 아시죠? 이 3절 가사를 읊어주시더라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내일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가 될 듯 말 듯해요. 정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그냥 계속 머무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있고 싶은데 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고 명하시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세상이 저는 거기 있었던 학생들 중에도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가면 이제 부모님 또 만나서 잔소리 들어야죠. 고3이니까 저하고 제 친구만 고3이었으니까 이제 가면 수험생활 시작되죠 하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우리 그 5월 5, 6일 수련회 할 때 그 시간 나름 괜찮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녁에 막 같이 찬양하고 그 전부터죠. 막 교제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부흥 귀한 말씀 듣고 또 같이 뛰놀면서 더 찬양하고 그러고 그 다음 날 민호기 목사님의 이렇게 트로트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 같이 막 손 흔들고 춤추고 막 이러면서 1박 2일 수련회 할 때는 좋잖아요. 좋았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 딱 끝나서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집, 직장, 뭐 학교, 일터 그 어디도 우리를 환대하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만만한 데는 없잖아요. 정말 괴로운 세상이잖아요. 항상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즐거운 세상인데 내려가면 이제 괴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저기 오늘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케냐로 떠나는 선교 팀원들 되게 많이 와 있는데 뭐 사람마다 선교의 경험이나 기억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 그 케냐를 다녀오신 분 중에는 천국을 보고 싶으면 케냐로 오십시오라고 하실 만큼 이 케냐 선교에 대한 이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러리라고 기대는 해요. 물론 똑같은 현장도요. 똑같은 선교지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 다녀와서 이렇게 후기를 듣다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간혹 한 번씩은 다시는 선교 안 갈 거예요라고 하면서 똑같은 선교 현장에서도 누군 천국을 경험하고 누구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들었던 케냐는 천국이었고 뭐 제가 이해할 때도 그쯤이면 정말 천국 같은 선교지다 생각이 들어요. 뭐 상황이 좋고 이렇게 여건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가서 사역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면서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선교 팀원들 믿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자, 그렇게 이제 믿고 가서 그렇게 정말 경험을 해요. 뭐 더군다나 이제 솔직히 케냐는 사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선교에 항상 이 보너스와 덤이 있어요. 뭐 선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말씀 중에 하신 덤, 말씀 중에 하신 보너스가 있는데 예수님도 참새 2마리 팔던 거, 한 데나리온에 2마리 팔던 거 4마리 살려고 하면 1마리 덤으로 준다고 어디에서는 이제 이 2데나리온에 5마리 준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덤과 보너스는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특별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케냐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뭐 크든 작든 어디 사파리라도 가서 이제 이 땅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이 있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더 좋잖아요. 그 나름의 또 다른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문제는 그 좋은 시간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길어야 일주일인 거예요. 비행기가 연장된다고 한들 2, 3일 더 연장되는 것뿐이고 어찌되었건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면 여전히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남편들은 출근해야 되고 뭐 아내들은 살림해야 되고 이 땅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 괴로운 세상으로 다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괴로운 세상 우리는 계속 동산 안에 밤 깊도록 주님과 머물러 있고 싶지만 이 괴로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주님의 경험이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같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봤을 때는 우리 예수님도 이 세례 경험이 예수님 자신에게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건 이제 침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세례의 감격이 뭐 사람마다 이것도 다를 수는 있는데 정말 침례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물에 푹 담갔다가
이제 쫙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것도 조금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정말 죄인이 죽는 거나 생각해서 이제 죽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건지면은 이제 이렇게 물에서 팍 하고 올라오는데 뭐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자, 예수님이 올라오던 상황은 좀 남다른 게 뭐냐면 물에서 푹 하고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 구름이 쫙 열리면서 햇빛이 쫙 비치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 같이 쫙 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기서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예수님만 들은 거 아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뭐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이제 감격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예수님의 그 상황만큼은 적어도 굉장히 황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너무 멋지고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강림하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동산에 거니는 우리들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상황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 뭐 그날 하루로 끝났겠지요. 그러고 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인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황홀한 순간의 경험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곧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오해하시지 말 건 성령이 예수님을 떠민 건 아니에요. 성령에게 강요당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밀려나신 것이 아닙니다. 표현은 이렇게 쓰여지긴 하였지만 성령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걸 인도하셨고 도우셨어요. 그럼 왜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은 13절 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계셨어요.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한순간 하루에 끝나는 일이었는데 광야로 가신 건 며칠이라고요? 이제 40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황홀함과 기쁨에 비하면 광야는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수련회 일주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의 그 감격스러운 기간보다 고3 수험 생활은 1년 가까이 계속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았던 순간, 좋았던 감격은 짧게 지나가는데 이제 이 광야 같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옛날에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당선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한 이틀만 좋았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을 때 하루 이틀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한 3일째 되니까 그때부터 이거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누굴 세워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목사님들 기도해달라고 모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식사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입장 돼보지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가 영광스럽긴 하지만 영광만은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있었던 적이 없었고 누구라도 지지를 받지만 또 반대파도 있고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욕을 많이 먹는 자리고 늘 해도 끝없는 국정이 산적해 있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 이 황홀한 순간은 잠깐인데 그 이후에 정말 힘든 시간은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나는 언제 그래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전 신대원 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신대원 갈 때 진짜 그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됐을 때 학교 가서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 들어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루 이틀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신대원을 붙었어 이제 이러면서 별로 공부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붙었네 이제 이러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등록금은 어떡하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
애 키우면서 공부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점점 이제 이 마음의 짐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니까 진짜 딱 그날로부터 이제 저는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2일 날 3월 2일 입학식, 3월 3일 개강, 3월 4일 우리 둘째 딸 출생.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병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병원 갔다가 학원에 알바하러 갔다가 다시 병원 갔다가 집에 가서 이제 큰 딸하고 자다가 뭐 하여튼 되게 정신없이 한 달 가까이를 보낸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한 달 딱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학원 강의 하나를 이제 중단을 하고 일단 공부만 좀 해보자 그랬는데 공부만에 전념을 한다고 했지만 이 경제적인 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한 학기 딱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따지러 기도원을 들어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좋았던 건 하루예요. 합격자 발표 보던 그날만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모든 나날들은 그야말로 이제 광야에 내몰려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만 그러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던 적도 있고 혹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한순간 뭐 수련회 때 혹은 특별한 기도 시간에 특별한 뭐 어떤 은혜의 시간에 정말 황홀한 감동을 누리는 그런 동산 같은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은 긴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 감격의 시간보다 훨씬 길게 이어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게 힘든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제가 이제 주일날 다루기 때문에 오늘 그 시험의 내용을 이제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제 주일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구절은 내일 모레 다루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금요일은 그 다음 구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이 광야도 힘든데 여러분 광야 그러면 뭡니까?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마실 수도 없어요. 광야는 그늘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광야는 바람이 불어오고요. 광야는 위험합니다. 광야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시험도 겪으셨어요. 이 시험은 이제 우리가 겪는 시험들이에요. 이 배고픔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시험들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능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걸 이제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다 이제 친히 겪으시는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광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들 더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다음에 광야에 사람이 없어요. 들짐승만 함께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함께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아시죠?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점이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뭐 선교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 말을 써야 되고 그 나라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선교지의 어려움들이 선교의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너무 외로운 거죠. 사람을 못 만나는 거. 근데 이런 외로움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옵니다. 나 힘들 때 나 힘든 거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난지 이걸 누가 하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광야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혼자 외로움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여기서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령은 그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앞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뭐 압박해서 밀어낸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 시험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험이 구분하자면 사단은 우리를 템테이션으로 시험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삭을 통해 테스트하듯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는데, 성령이 예수의 믿음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사탄하고 한번 붙어봐라고 내몬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예수의 능력도 알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강림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임하셔서 이미 그 영광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지금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자신 있게 이 예수님을 광야에 함께 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고 그 삶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시험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광야에 계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에서 겪는 시험을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초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요? 40년 동안. 자, 이거 왜 지나갔는지 이제 대충은 알고 계세요. 뭐냐면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 시간이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의 신을 쳐다보고 애굽의 신을 구경하다가 이 사람들도 그런 신이 필요하고 그런 신을 섬길 가능성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40년 광야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정말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 내려줘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 보내주셔야 고기 먹을 수 있고 또 물을 터쳐 주셔야 마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신대원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3년의 세월은 정말 힘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정말 한 학기 한 학기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등록을 못 해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뭐 당장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늘 바라보면서 사는 훈련이 저는 그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광야가 이제 훈련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훈련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훈련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세례를 받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다 해서 뭔가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훈련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훈련 기간도 아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40일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아니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을 이제 혼자 머물잖아요. 금식하면서. 뭐 엘리야도 이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런 사람들의 40일은 조금 또 예수님하고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40일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좀 더 전진하기 전에 하나님이 따로 이제 부르셔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요것을 위한 준비 기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이 40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사역이 1차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치고 고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충전하는 시간으로서의 40일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과연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을까? 이제 막 사역도 시작되는 단계이고 뭐 아니 중간이라 하더라도 굳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40일의 광야 시간이 필요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분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도대체 왜 성령은 40일 동안 예수님을 광야에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금식이 끝나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처음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내일 모레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 이제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해지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중국적자예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나라 헌법, 그 나라 윤리 규정,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야 될까? 그 나라의 삶의 원리와 법령은 다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 잘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 보기가 힘들면 그 중에 이제 산상수훈만 보면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그냥 다 들어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게 읽어도 어떤 땐 좀 어렵고 또 읽어도 잘 이제 몸으로 실천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천국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걸 하나하나 지금 그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읽었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제가 읽고 나눴던 말씀, 그 세례 받을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음성, 이게 지금 예수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고 그것도 한 번 듣고 끝날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금요일 저녁에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 잊어버리고 그냥 허덕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셨는데 오늘은 사랑 안 하십니까? 오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기뻐하시는데 내일은 사랑이 없어, 내일은 너희들은 내 기쁨이 될 수 없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매일같이 눈 뜰 때마다 하루 종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쁨을 주는데 내일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월이 흐른다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라 지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봐도 사랑한다고, 언제 우리를 보셔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물에서 올라올 때 그 황홀한 광경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받는 기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기쁨의 자녀가 광야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 어떤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시험을 당했어요. 패배했습니까? 아니죠. 이겨나가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사단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공격은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맞는다면 이 돌덩이들로 떡 한번 만들어보지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들어주지 않겠어? 아니면 나한테 좀 경배를 해볼래?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게 라고 하면서 정말 그럴싸한 시험 하나하나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시험도 예수님을 넘겨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넘어갑니까? 우리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면 이 시험의 자리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자, 이게 그래서 자꾸 이 성령이 강조되고 성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갈 생각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걸 붙잡고 아니면 엉뚱한 사람 붙잡고 나랑 좀 함께 가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광야, 선교지, 일터, 그 괴로운 세상 그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과 함께 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건 성령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령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광야도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교지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터도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령이 계시면 천국이 되지만 성령이 떠나면 아무리 넉넉한 가정이라도 저는 지옥 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가고 있느냐 아니 가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자리에 성령만 함께 갑니까? 여기 지금 본문 보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래요. 자, 이 들짐승이 함께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뭐 때로는 정말 들짐승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지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애완동물 가지고 위로를 받고 차라리 이게 사람보다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 들짐승들이 예수님을 위협이나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는 들짐승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위로를 받았겠지요. 뭐 그거는 명확하진 않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천사들이 수종을 들잖아요. 자, 이 천사들이 수종 드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 천사가 수종드는 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수종드는 거 알고 계세요?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성경 이 천사를 실제 이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정말 실제로 이번에 책을 읽다 보니까 누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공감 많이 했어요. 왜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일이 잘 풀리는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누군가 나를 돕고 있구나, 이제 이게 더욱 분명해지는데, 물론 뭐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식 중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돕는 방식이 있고, 아니라면 그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라도 돕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 책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읽어가면서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 많이 경험하거든요. 찰나의 순간에 사고를 탁 모면하고 이 차가 이렇게 비껴 나갈 때라든지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렇게 제가 이제 외치고 이렇게 그 상황을 벗어날 때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 천사가요 광야로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기왕에 도와줄 것 같으면 광야 가기 전에 좀 안 가게 도와줄 일이지 왜 광야를 가게 내버려 두느냐고. 힘들죠. 이 천사가 여기서 수종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는 막아서질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죠? 기왕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으면
광야로 가기 전에 좀 딱 막아서 넌 안 가도 돼, 넌 면제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땐 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광야에서 40일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천사가 수종을 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천사가 수종을 든다. 물론 제가 그래서 오해할까봐 이제 미리 지금 이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요, 때로는 천사가 우리를 광야 가는 길에 막아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때론 그 광야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배고픔, 목마름과 외로움을 감당해내는 동안에도 수종을 드는지 정말 섬기는지를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광야의 시간과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에게 천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천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들으셨던 음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뭘 들었는지 이제는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랑의 증거, 그 기쁨의 증거가 뭐예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 그게 사랑? 그게 기쁨이셨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시험 받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몸서리치게 만들었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이겨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겨나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광야이든지 사막이든지 잊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광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막아서지는 않으셨지만 그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을 이길 때까지 천사를 통해 주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매일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도 멋지게 시험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령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할지라도 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천사들과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